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우리 말이 참 어감이 조금 말하는 뉘앙스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달리 느껴지기도 하죠. 예수 다시 사셨네, 이게 사셨다는 일반적인 서술이기도 하고 예수 다시 사셨네 함으로 말미암아 감탄조가 되기도 합니다. 인사할 때 예수 다시 사셨네,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그런 의조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예수 다시 사셨네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일들이 우리는 지금 아주 먼 얘기고 앞으로 또 먼 미래 얘기니까 실감이 잘 나지 않죠. 근데 실제로 하늘에서 예수 다시 사셨다는 이 사실은 정말 우주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하지 않지만 내가 영향을 받는 일들이 있고 또 내가 선택해서 영향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성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찾지만 이게 앞으로 한 우리 세대는 그래도 사과를 먹을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 연해주 사과를 먹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사과에 그 생산할 수 있는 그게 어디까지 가냐, 강원도를 넘어서 휴전선까지 갔답니다. 이제 북한 넘어간답니다. 이제 이래서 이게 점점 넘어가서 저기 위에 연해주 사과를 먹어야 될 때가 올 거라 이러면서 있을 때 말 먹어 이러는 거예요. 기후변화라는 건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렇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또 내가 선택해서 스마트폰 같은 이런 첨단 이기 제품들은 시대가 변화되고 하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먹기도 하죠. 이런 일 보면 야,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이 어떤 걸까,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복잡하죠. 그 2001년도 6월 달에요, 서울의 모처에서 두 사람이 회동을 하는데 그 회동을 하는 그 자리에 접근 금지라고 경비원이 서고 아무도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만난 두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15대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또 세계적인 스카이죠,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만난 겁니다.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죠. 이 사람이 100쪽이 넘는 보고서를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그 내용이 제목이 뭐냐, 위기를 넘어서 21세기 한국의 비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세계가 이렇게 될 거니까 한국은 이래 준비를 해라 이러면 100쪽이 넘는 보고서를 대통령이 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KDI에서 이거를 발주를 해서 연구 용역을 줘서 이걸 한 것이지만 세계적인 스카이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그 한 1년 넘게 연구를 해가 이 보고서를 올린다는 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떠냐, 이건 앞으로 세계가 이렇게 바뀌어질 거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걸 다 듣고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그런 강국을 만들겠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쯤 이게 보면 그 내용이 뭐였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모양 그걸 그대로 그때 예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걸 준비하고 이런 걸 준비하고 이런 걸 준비해라. 그래서 그걸 그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해서 IT 강국으로서 그런 지위를 얻고 또 세계에서 소위 테스트베드라고 하죠. 뭐냐, 새로 나온 신제품들이 있으면 한국에 먼저 시험을 해보고 요게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 이거예요. 세계적으로 유수한 기업들 가운데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사용하는 나라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은 모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진 소위 정말 드문 그런 나라 된 거죠. 학력 수준도 그렇고 전자기기 사용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도덕성도 마찬가지고 여러 모든 방면에서 한국은 딱 모델 국가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해 왔었습니다. 이런 일들 보면 앞을 예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별자리를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점을 뭐 해서 앞으로 일들을 맞추고 하지만은 엘빈 토플러는 철저하게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통계로 해서 그렇게 이제 앞을 예견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이건 이렇게 발전할 것이고 이건 이런 사회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소위 과학적 통계로 그렇게 이제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의 세상은 이렇게 될 거니까 대한민국은 요걸 미리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일본 끝장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싫으면 미리 준비를 해라.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소 해서 초등학교부터 컴퓨터를 가르치고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인터넷망을 준비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학기술은 그렇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굉장한 일입니다. 어저께인가 뉴스를 잠깐 보다가 그런 걸 하더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초기에는 러시아가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길면 한 달, 뭐 일주일 정도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무슨 옛날에 게임을 보는 듯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양상이 이렇다라고 해서 보도를 하는데요. 정말로 야 지금 저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나? 그럼 뭐 탱크 만들고 뭐 비행기 만들고 별 필요가 없어 보이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거예요. 드론 아시죠? 그죠? 전장에 나가서 드론으로 병사가 딱 날려가지고 적군이 어디 있는지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드론으로 바로 직격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탱크고 뭐 포고 상관없이 그냥 바로 그냥 막 그러니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러시아 탱크 한 50대 뭐 이렇게 줄 쭉 서 이게 무슨 일인고 싶었더만도 바로 그렇게 제일 앞 탱크 제일 뒤 탱크를 그냥 딱 부수고 나니까 중간에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뭐 파괴해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야 앞으로 진짜 인간이 어떻게 발전할까 하는 이런 염려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일들은 뭐냐?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믿으십니까? 아이 덜 믿고 싶으세요?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또 반드시 일어날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그런데 그 부활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드러난 사람과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드러난 사람. 뭐 부활 같은 거 없어. 뭐 그거는 옛날 뭐 기독교 저것들끼리 뭐 만들어낸 전설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인데요. 이 부활이라는 게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참 같이 읽어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천하로 공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한 사람을 한 사람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이셨고 이 부활의 사건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뭐 그거 뭐 허구 아니야. 그거 죽었다 살아나는 거 어떻게 돼? 못 믿어. 이러지만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했던 말인데요. 워낙에 우상들이 많다 보니까
소위 헬라 철학, 서구 철학의 가장 중심지죠.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활 사건, 아테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죽었다 살아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나야 하느냐?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믿고 믿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기롱하기도 하고 소위 조롱한 일이 있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예수를 안 믿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유 뭐 그런 이야기 말고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선을 베풀고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만 하면 되지.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야기, 뭐 물리로 그런 이야기, 뭐 그런 비과학적이고 믿지 못할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사역 초기에요. 진짜 저기 수성구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거기에 있는 집사님이 있어요. 젊은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왜 다니세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 나가서 좋은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봉사활동하고 그게 삶의 의미지 뭐 이상한 그런 거 믿으라 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한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신화적인 거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껍데기밖에 남는 게 없는데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명백하게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하고 실정적 사실이라는 건 좀 다릅니다. 실정적 사실이라는 것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실제로 증명해 낼 수 있는 사실을 실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 뭐냐? 이건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역사에서. 한 번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못 믿느냐? 그렇죠? 뭐 암만 어려운데 부활도 지금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한 번씩 여기저기서 막 살아나고 어제는 뭐 부산에서 살아났다고 오늘은 뭐 충청도에서 살아났다고 뭐 이런다면 아마 우리도 바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잖아. 이러면 우리가 믿습니다. 이거 실정적으로 그죠?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한 번만 일어나고 안 일어났어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믿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거를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죠. 죽어도 살아나셨는데 도마라는 제자는 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 못 먹겠어.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들에게 나타나시가 야 도마야 그래 못 믿겠나? 자 손가락 내봐. 넣어봐. 넣어보고 여기도 한번 넣어봐. 넣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 하셨는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죠. 봐야지 실정적으로 검증돼야 믿느냐? 우리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적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만 일어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실 그런 거 외에 다른 건 안 믿고 사냐? 아니에요. 믿고 살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사실이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그렇지 않다. 거짓말입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실험을 해서 검증해서 이게 과학적 사실로 드러난 게 아니고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 사실이 아닌 건 안 믿냐? 아니에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 구집사님 혼자만 계시고 나머지는 다 안 계신가 봐요. 다 부모님이 계시죠? 예.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이때까지 믿었습니까? 진짜 부모님 맞아요? 그 다 그냥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믿고 계시는 분들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믿었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우리 아줌마들 애를 낳아보셨지만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아이고 모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여생을 편안히 모시겠나이다. 이런 혹시 애들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걔 나와가지고 뭐가 똔지 갠지 이런 거 전혀 구분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 엄마 아버지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엄마 아버지하고 옆에 주변 사람들이 가르쳐 줍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가르쳐 줍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해주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믿고 있던 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 본 적 있죠? 그죠? 우리 엄마 아버지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이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 모동에서 한 번씩 그런 게 얼마 전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실컷 키웠습니다. 애를 실컷 키워가지고 어쩌다가 뭐 가족끼리 뭐 이렇게 뭐 혈액형 검사하고 뭐 했는가 봐요. 근데 얘가 엄마 아버지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부부간에 서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특히 엄마 쪽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보겠죠. 그 엄마는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얘가 태어난 병원을 가서 검사해 봤더니만 세상에 그날 애가 바뀌었네요. 심지어 대구에서 이런 일도 들었습니다. 애를 바뀌었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막 항의라고 애를 바뀐 애를 찾아왔답니다. 그래가 했는데 그 엄마가 얘를 한번 봐도 이게 내게 아닌 것 같아. 이 제품이 내 제품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검사했는데 아니다 그럴까 얘가 아닌 거예요. 또 바뀌었어. 그래. 잘못 바뀐 거예요. 잘못 바뀐 거.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혈액형 검사하고 그거 유전자 검사해 봐야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짜 부모인 줄 알아요. 나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그렇게 검사해보고 확인해서 부모님이라고 모셨냐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애를 그게 내가 낳았으니까 낳는 과정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 아로 받아가 20년, 30년, 50년, 60년 키웠습니다. 그렇죠? 그게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뭐 내가 닮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안 닮은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피부 노리땡땡하고 다 눈 두 개, 코 있고 입 하나 있고 다 똑같아요. 그것만 봐도 몰라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그 의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한번 하고 나면 끝이 납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어떠냐? 우리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그렇지 못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죠. 왜냐하면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과학적이지 않다는. 과학이 그러면 모든 게 다 만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사물을 인식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에 굉장히 참 진짜 목을 메고 있죠.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건 어디서 쓴 이야기냐면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았는데 왜 안 받냐? 마땅히 너희한테 먼저 전해야 되지만은 너희가 우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나는 영생 필요 없습니다. 내 영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영생 관심 없어요.
영생 그 개나 줘버려. 이러면서 영생을 받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 주겠다는 거, 그거 필요 없어. 난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달리 말하면 분명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분명히 말씀하셔도 눈에 보여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 영생에 관심 없다. 영생 필요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잖아요. 명백히 맞아도 싫으면 아무리 과학적이고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아니에요. 부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나 영생 필요 없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시고 눈에 직접 드러나 보여도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믿을 만한, 믿을 수 있는 이 말입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셔도 사람들의 마음에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명백하게 눈앞에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진화론자들은 뭐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지가 봤어요.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검증할 수 있는 사실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과학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장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6절부터 5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떠냐? 지금 우리가 증거들을 찾지만 이때 당시에는 증거보다가는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증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만 증인으로 서면 이건 사실로 확정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인정하면 사실인데 지금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앞에 10편 1절에서 내가 받은 것, 내가 전하여 준 것, 받은 것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 증거들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이렇게 살아나셨다. 우리가 직접 봤다. 내가 만졌다. 얘기하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또 그대로 전하여 준 겁니다. 이 전하여 주고 또 받고 전하여 주고 받고 이렇게 증거됐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맨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몇 명이에요? 500명에게 띄엄띄엄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살아있고 이거를 쓸 때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때 벌써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살아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가서 물어보면 된다. 이거예요. 이건 확실한 일이다. 지금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일들이 아니에요. 그걸 너무 황당한 일이라서 일부 조작을 했다. 제자들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본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한 것들을 우리가 받았고 또 그것을 너희에게 전해준 거다. 그렇게 증거된 거다. 그 사람 한두 명이 봤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일시에 500의 형제에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살아있다. 분명한 증인.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명백한 사실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럼 왜 살아나셨는지, 왜 죽었다가 살아나셨는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부활은 죽음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죽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인 너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그렇게 살리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활의 사건은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사건이죠. 왜냐하니까 이 부활이 내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죠. 예수가 있으면 내가 생명의 부활로 드러날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 받고 그냥 말지 땡땡땡 도장 찍고 그냥 땅땅땅 하면 끝이지 인생 별거 있나? 다 그냥 죽고 나면 다 흙으로 되고 아무것도 없지 실제로 제가 저지난주에 이제 저희 모친을 돌아가신 지가 좀 됐죠. 벌써 제가 여기 오면서 돌아가셨으니까요. 이제 시신 기증을 하니까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그 계대에 납골당에 안치를 하고 있다가 그냥 덩그러니 어머니만 둘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제 합장을 하고 이제 했는데, 제 그 유골함에 들어있는 어머니는 한 줌의 재에 불과했습니다. 진짜로. 꺼내서 같이 묻는데 참 허무하더라고요. 진짜 한 줌 재밖에 안 돼요. 종이에 말려서 이 정도 되는데 종이로 딱 싸놨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생각에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흥후한 존재에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내고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리셔 하나님 앞에 세우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 되죠. 부활할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안 살면 그거 끝입니다. 그대로 끝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영혼 소멸설 이런 이야기는 영혼 소멸하고 없고 육체도 다 흙으로 돌아갔으니까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다. 그럼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그러니까 자살도 대수가 아닙니다.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의 자리에 영혼으로가 아니고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그 부활체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옥 가느냐 나뉘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인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없는 게 좋아. 하나님 안 계신 게 좋아. 그래?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죠? 하나님 안 계신 유일한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네 하나님 있는 거 싫다 했지? 그래, 내가 없는 곳 가거라. 그래서 지옥은 나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건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어떻게 했어요? 자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게 생명이 필요해요. 내가 살고 싶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싶어요. 영생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영생이 필요합니다. 내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미는 사람은 잡아주시지만 주님이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어요. 난 하나님 싫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놓아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게 되어가지고 이 부활을 진짜로 만드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진짜 있는 이야기인가 해서 조사를 했죠. 시카고 트리뷴주의 법률 전문 기자로 일했던 리 스트레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기자정신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파헤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모든 문헌과 역사적인 그 이런 사실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예수는 허구다가 아니고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을 쓴 겁니다. 예수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다, 이게 여러분 잘 아는 벤허라는 영화, 이것도 벤허를 쓴 그 사람이 웰레스가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한 2년간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겁니다. 미국 남북전쟁에서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 부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하다가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을 하고 영접을 하고 쓴 게 바로 벤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진짜 사실인가를 알기로 한다면 성경을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냥 부정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건 다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영생을 싫어, 영생이 필요 없어 난, 그런 마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생이 필요하고 내게 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고한 마음으로 부정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여 이 부활이 내 속에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이 내 속에도 살아계셔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분명히 믿으면 분명히 삶이 달라지게 되죠. 분명히 삶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삶을 바꾸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걸 쓴 바울도 그랬죠. 예수를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죠. 이런 사람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속에서 죽은 영혼 살리시고 죽은 우리의 삶들을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의 삶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존재가 정말 무가치한 존재였는데, 지옥에 죽을 마땅한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2007년도였죠. 2002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미국에나 이런 데는, 유럽에는 이런
창고로 해가지고 옛날 유물들을 파는 그런 곳이 있나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갔다가 옛날 뭐 도자기 같은 거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따나 돈으로 한 3,000원 주고 도자기를 하나 샀습니다. 도자기를. 진짜 별 3,000원짜리가 뭘 대단하겠어요 좀. 그런데 그걸 샀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보기에는 생긴 게 조금 그래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 싶어가지고 한번 감정을 했는데 세상에나 이게 송나라 시대의 도자기네. 그래서 이것을 미국에 경매 같은 거 많잖아요. 경매에 내놔봤습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내놔보니까 이게 얼마짜리로 3,000짜리가 얼마짜리를 받겠나? 얼마쯤 하겠습니까? 예. 저는 경매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자기 가치를 알아보면 이게 얼마에 팔렸냐 하니까 무려 24억 원에 박. 24억 원. 이거 어제까지 우리 집 거실에 3,000짜리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24억짜리가 된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달라진 겁니다. 누가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요. 24억 있는 사람은 그런 가치를 보고 그걸 살 겁니다. 그렇죠? 금덩어리를 만들어도 그게 24억이 나겠습니까? 안 하죠.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가치를 본 사람은 그걸 주고서라도 그걸 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가장 존귀한 자로 지금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니까 여전히 3,000짜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3,000짜리로. 이걸 알면 이제는 더 이상 3,000짜리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24억짜리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맞바꿀 만큼 소중하게 계시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주고도 바꿀 수 있을 만한 귀한 존재로 변화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아까 본 사람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 옆에 계신 그분들은 하나님이 전 우주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예수님을 주시고 건져내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시편에 말하기를 땅에 있는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품위 있게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3,000짜리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던 그대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로 문제를 뛰어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마지막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말할 것 없겠죠.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로 변화됐으니까 가장 존귀한 자답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칭찬과 명성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 사절하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주님 앞에 설 때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 주님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속에 항상 살아계셔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지금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가장 귀한 존재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지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지 않는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열려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파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모든 환란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어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우리 인생길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그 능력을 증거하며 부활의 힘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복들을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거나 우리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드린 손길 위에 주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손으로 일일마다 복이 되어져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데 부유한 손길을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설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전쟁에선 푸른 감람나무처럼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능력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서 오늘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생명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세계 열방의 모든 곳곳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모든 곳곳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걷는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를 날리는 복된 걸음들 되게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